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무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의 핵심은 사역의 핵심이 사람의 변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의심, 거짓 사도라고 비난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신을 추천하기를, 사도라고 추천하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사도된 것이 사람의 추천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의 편지라라는 것은 사도직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추천서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있는 그 성도들이야말로 우리의 편지라.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다. 우리 마음에 썩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편지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의 편지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3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이제 나오죠. 너희는 또 나오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는 여기 보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자, 너희란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구약은 율법을 돌에 새겼지만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누가 새겨줍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편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됨의 사역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성령의 사역이었고 그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이들이 성도된 것이 우리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족이라는 것은 자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성도가 된 이 모든 것은 이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심령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편지가 새겨진 것,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그 마음판에 새겨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편지가 새겨지도록, 넌크리스찬들의 불신자들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편지가 새겨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여전히 사단 가운데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우리의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10명이 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파수꾼의 역할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요. 새 언약. 새 언약, 거기다 적어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동일한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6장 26절 27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영을. 새 영이 누굽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성령.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 세 번째는 의인됨을 말합니다. 의인.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직 영으로 했다고. 영으로 하미니,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영으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살렸다라는 건 뭐예요? 영생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7절에 보면 돌에 새 써서 색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에요. 돌에 써서, 이게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지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9절에 쭉 내려오면 정죄의 직분도 이렇게 나오죠. 이 정죄의 직분이 바로 율법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자, 그 율법에 새긴 조문도 7절에 다시 오면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자, 이 구약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얼굴빛이 수건을 가렸죠. 그런데 뭐라고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없어질 영광.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은 그래서 영광스럽지 않느냐 이 말을 하면서 9절에 보면 자, 영의 직분 성령을 말함이지만 9절에 보면 의의 직분이 납니다. 의의 직분. 새 언약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영광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영광을 말하죠. 영광이 되어 더 큰 영광으로, 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 복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을 말하죠. 길이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걸 말합니다.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 더 큰 영광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걸 말하고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영의 사역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할 때 예수님 할 때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주요 왕으로 모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되게 하신 것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갈 수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저 북한 땅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